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많이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고개 숙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정표 따라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거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거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12월 첫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이 될 줄 믿사오니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고 새 언약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더 전진해 봅니다. 힘있게 출발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8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건너서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것에 매여 있게 되면 사실은 한 걸음도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과거는 더 낡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미 버려진 것이니 이제 새로운 것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되죠. 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것에서 더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브리서 기자 역시도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 유대인으로서 평생 믿어왔던 그 기본 틀을 깨고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그는 더 좋은 약속이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서 더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러니까 이전에 아름답지 않다가 아니라 이전에도 아름다웠지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고요. 그는 더 좋은 약속, 지금까지 약속이 아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은 과거가 아예 잘못돼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도 좋았고 아름다웠고 좋은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을 위해 성장의 길을 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거의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성장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7절 때문이었죠. 7절 읽어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비교인데 둘째 것이라 부르는 이 두 번째 언약이 시작된 이유는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을 버리겠다가 아니라 그들과 다시 언약하겠다죠.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과거의 것을 버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 전통 없이 새로운 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었냐면 옛날에 열린 예배가 현대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것 그래서 막 교회도 막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막 바꾸기를 하는데 정작 거기에는 본질은 자꾸 들어있지 않고 외형만 자꾸 들어있게 되니까 가장 기본되는 것은 사실은 본질. 그 본질을 지켜내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지 그 본질을 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건 절대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사실은 새로운 것을 출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전통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시정부는 사실은 아주 작은 공동체였지만 전통을 유지하려고 인정하려고 애썼기 때문이죠. 왕정체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성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버리고 새로운 것이 출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게 출발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내일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다른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있는 거죠. 첫째는 전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 시간? 예배 프로그램? 모임? 과연 그거였을까? 진짜는 뭘까? 진짜는. 그 진짜를 찾아서 그 진짜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새 언약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어찌 보면 2020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네요. 9절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되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다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여.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과거의 언약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행위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다고. 그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고 그렇게 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도저히 그래서는 세상에 사람들을 지켜낼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한 방법이 바로 10절이라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날은 뭘까요? 그 언약이 파기된 것, 그 언약이 무너진 것,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줄을 쳐야겠죠. 그러니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가 옛 언약의 문제였다면 이제 새 언약의 기초를 얘기하겠죠. 그 새 언약의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거기다 줄을 쳐놓으면 되겠죠. 과거에는 무엇에 기초를 했대요? 언약의 기초는 행위에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 그 언약의 기초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마저도 내가 가져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고 좋은 것을 해서 이득을 얻는 것도 맞지만 너희들이 악한 일을 해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내가 통제하겠다는 선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거죠. 왜?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된대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들이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얘기를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무슨 말이죠?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이제 알 것이다. 왜요?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미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내가 주장하며 너희를 이끌어 주리라 라는 믿음의 약속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사실은 그게 너희들이 탐탁치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남겨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우리가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 고백이 나오게 된 동기도 사실은 이 본문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제 12월인데요.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반드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염려 또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 행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제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시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이번 주에 이렇게 상가들 쭉 가봤는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밥집 두세 군데, 그냥 늘 잘 되던데 두세 군데만 다니고 있고 사람들도 거의 안 다니고 있고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기를 근데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더 정확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출발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그래서 이 12월 첫날부터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깨끗이 사라져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행위로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신 그 구원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 율법은 행위에 기초를 했기에 잘하는 사람, 선한 사람,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행위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행위만으로 가능했다면 예수께서 오시지도 않으셨고, 행위만으로 가능했다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잘 빠져나갔을 겁니다. 근데 보니 내 행위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빠져나갈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속히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사실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저 천국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구원도 말함을 믿사오니 하나님 2020년 12월 첫날 저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위로가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조금 더 지쳐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손 잡아 일으켜 주옵시고 힘내서 오늘 하루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안 된다 여겨져서 좌절했던 사람들 새롭게 일어날 힘과 또한 할 수 있다 여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큰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